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도에 관해서 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좀 우리가 성령 그러니까 무슨 파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무슨 하나님의 힘, 뭐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하는 말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자 이렇게 한번 의도적으로 한번 바꾸어서 읽어보도록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자. 다시 한번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자. 이게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이게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을 참 희귀하게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줄기차게 날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은사를 받으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차별을 하시는 걸까요? 성경은 누구든지 믿고 구하는 자마다 받으리라 그러셨거든요. 누구든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저렇게 쉽고 그래서 풍성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까? 반면에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이렇게 박할까? 마치 하나님이 덜해 주시는 것처럼. 물론 기도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왜 기도의 응답을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게 되면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면 기쁨이 넘쳐져요. 기쁨이 있다는 것은, 기쁨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사는 것인지 몰라요. 사람이 넉넉하지 못해도 기쁨 있는 사람은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삶의 질이 다르다고요. 신앙생활의 질은 얼마나 우리가 기도 응답을 수월하게 많이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의 수준이 달려있고 신앙생활의 수준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기도와 성공적인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기. 그냥 기도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르죠.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응답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기적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고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지혜를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 스스로 대답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미래를 알 수 없고요. 우리 스스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를 일으키세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만 창조적 역사, 기도에 확실한 탁월한 응답이 있다. 이걸 명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이라고 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있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성공적인 기도 응답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항상 성령님 안에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는 것 같아요. 원리는 이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응답을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창조주신 성령님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쭉 말씀하시고요. 또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래서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빛이 창조되는, 우주의 근본 에너지가 창조되는 순간이거든요. 태양빛, 별들의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빛은 모든 만물의 근본 재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본 에너지예요. 근본 에너지를 지금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는 어떤 것을 창조하셨느냐에 앞서서 성령이 먼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캄캄함이 절대 흑암처럼, 깊은 무저경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절대 암흑 속에 있는 상황, 그 위를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다고요. 그 성령이 운행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창조의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면 위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셨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기도에 성공할 수 있어요.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원래 원문 히브리어를 보면 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엇 위에 운행하신다. 그 말은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여러분, 알은 반드시 어미새가 됐든 다른 새가 됐든 품어줘야 부화가 되죠. 생명이 작동을 시작한다는 말, 생명 활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품어줘야 돼요. 한 알의 씨앗, 잣나무 씨앗이 되었든 쌀알이 되었든 민들레 씨앗이 되었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겨자씨가 되었든 어떤 생명의 씨앗이라도 반드시 땅에 심겨져야만 발화하게 돼 있다고요. 그 속에 있는 잠재력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만물 위에, 성령님께서 무언가 위에 이렇게 어미 닭이, 암탉이 알을 품듯이 덮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먼저 덮으시고 성령님이 사로잡지 않으면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가 무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목소리예요. 단지 인간의 능력만 발현될 뿐이에요.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창조적인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주세요, 뭐 사세요.
사람의 몫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초월해서는 그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바로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되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시도록 간절히 구하는 것, 즉 옛날부터 우리가 해왔던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 그 상태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유효한 응답을 얻어낼 수 있다. 이것에서 우리는 초월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할 때도 그렇고 에스겔이 다 그을린 뼈들을 향해서 명령할 때도 그렇고 옛 선지자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침잠되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하라 하시면 그것을 예언하거나 선포할 때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비가 곧 올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에서 기도를 시작하신 이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이슬조차 나타나지 않았던 그 3년 연속의 그 긴 기나긴 그 가뭄을 종식시킬 수 있는 엘리야의 기도는 언제 시작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을 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깊숙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충분히 젖어든 상태, 알이 어미 품에 완전히 덮여서 어미 닭의 맨살에 알이 이렇게 접촉되잖아요. 우리는 언뜻 보면 어미 닭이 그냥 품는 것 같지만 그 알을 품고 일어설 때 그 순간에 어미 닭의 앞가슴, 배는요 속살이 드러나 있어요. 붉은 속살이 드러나 있어요. 털 사이로 알을 끼워 자기의 살에서 나오는 온기를 알에다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죠. 그때 부화작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기도는 응답의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의 통로로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대화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를 받았을 때 권세자로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매개체로 사는 사람과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은 삶의 수준이 다릅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10km를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냥 걸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 다르잖아요. 그죠? 걸어서도 올 수 있어요. 교회 여러분 집에서. 그죠? 몇 킬로 안 된다면 그냥 걸어서 올 수 있어요. 옛날에는 10리, 20리, 30리도 걸어서 왔다 다녔죠. 그렇지만은 5분, 1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내 힘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시는 것이 유리해요?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유리해요?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기도냐가 중요해요. 불신자의 기도도 있어요. 다른 종교인의 기도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가 다른 점은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자기의 마음을 바치고 자기 영혼을 바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에게 창조적인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창조의 기적을 경험시켜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기도와 불신자들의 기도, 기타 다른 종교인들의 기도와 우리 기도가 달라서 확실한 기도응답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넘치는 기쁨의 삶, 질이 아주 양호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창조시켜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어차피 기도응답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능력 때문에 그분의 응답 때문에 기도응답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쩌든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터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들은 이것을 알았고 사도들도 이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님만의 기도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만이 남보다 빠른 삶을 살 수 있고 성령님 안에서만이 창조적인 기적을 맛볼 수 있다. 이 단어를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같이 볼까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바로 그거예요. 창조주의 영 안에서 기도하기. 창조주의 영 안에서 기도하기.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충분히 성령에 젖은 상태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낄 만큼 그렇게 예배 속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기도를 하셨나요? 목소리만 높으셨나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신앙 행위의 가장 기초입니다. 어미가 품어지지 않으면 새알도 부화 못하고요. 타조알도 부화 못하고요. 모든 것이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품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기를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얘기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예요. 그럼 조금 세분해서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째는 여러분이 기도응답이 있으려면 권능에 가득 찬 기도가 되려면 우선은 믿음이 핵심이에요. 믿음 없이는 안 되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이전의 이야기가 뭡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가운데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가신 거예요. 갔더니 무화과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에서 자라신 분이고 지금 30년을 성장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무화과가 어느 때에 맺힌다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무화과 열매가 없으리란 것을 알면서도 무화과 나무에게 가신 것은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교육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시청과 교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뭔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셨어요. 물론 가르치신 다음에 그걸 실습하신 적도 있지만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 어떻게 주님은 하셨지?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이렇게 호기심, 기대 이런 것이 가득 찬 상태에서 이건 이런 것이란다.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억지로 앉혀놓고 알았어? 뭐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병을 고치신 다음에 따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병은 어떻게 고친다. 귀신 쫓아낸 다음에 제자들 따로 데리고 가셔서 야 저런 귀신은
금식 기도해야 나간다. 다른 귀신은 그냥 명령해도 나가지만 저런 귀신은 반드시 금식하고 기도해야만 나가는 정도로 악질이다. 저거 주님 가르쳐 분류해 주셨거든요. 주님께서 그날도 그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닌데도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따 잡수시겠다고 다가갔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니 주님 왜 저러시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하냐? 너에게서 내가 요구하는 열매가 없으므로 다시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는 수명 다했다. 죽음 그 선포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하나 희생시켜서 뭔가를 가르치시고자 한 거예요. 그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나무예요. 이스라엘을 뜻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환영하지 않고 구원의 그 구세주, 구원의 근원이신 주님이 오셨는데도 환영을 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층에 대해서 구원이 너희들에게서 다른 데로 흘러갈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서는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로 이스라엘 이 유대 종교가 끝장이 난 거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30년 뒤에 다 사라져버린 거 아니겠어요? 끝장났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거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명령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칠까,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의도는 그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활용해서 기도 응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원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지나가셨어요. 제자들 보니까 왜 저러시지? 무슨 말이야 저게? 뭐가 나무더러 뿌리서부터 마르게 될 거라고, 죽었다는 얘기인데 아무 이상 없구만. 그럼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역하고 오후에 해질녘에 나오는데 보니까 아까 그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는데 그게 마치 죽은 지가 한참 된, 며칠이나 된 나무처럼 잎사귀도 다 말라 있고 나뭇가지가 축 처져 있다는 말이에요.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아침에 명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죽었나이다, 말랐나이다 그래요.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말라 있겠지. 그때 주님께서 그 호기심이 발동한, 배우고 싶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네가 이 산들어 들려 바다로 가라 명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냥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만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끌어당겨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차원을, 4차원의 차원을 3차원의 세계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다. 이게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이방인의 중언 부언하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이 주문 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 없이 그냥 비나이다 정성으로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비나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비나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 주님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와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말하는 주문 외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무력한 기도예요. 그건 기도를 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응답을 안 주십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나는 자녀된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아멘. 여러분 제 인감도장을 우리 교회 직원이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인감을 넘겨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통장이 있다면, 문서가 있다면 제 인감 가져가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담보해 주시는 거예요. 담보가 있는 사람은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담보가 약한 사람은 어때요? 대출이 불가능하잖아요. 담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돈을 빌리러 온 이 사람을 보고 지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담보물 혹은 담보인을 보고서 그 사람 때문에, 그 물건 때문에 은행권에서 나에게 돈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나를 보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보고 귀신이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의 담보가 되어 주신다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일반적인 기도를 하든 명령 기도를 하든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명령 기도를 가르쳐 준 거거든. 무화과나무야, 이제부터 뿌리로부터 마르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생명은 여기서 끝이다. 흙으로 돌아가라. 그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명령하는 것이 기도에 속할까? 명령 기도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큰 그런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명령 기도도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명령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나라 쪽에서 명령함으로써 하늘의 자원이 땅 가운데 쏟아지도록 만드는 방법, 그것이 명령 기도예요. 우리는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있을지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나라 쪽에서, 하나님 나라 쪽의 풍성한 이 차원을 결핍 속에 있는 땅의 차원으로, 4차원에서 3차원으로 쏟아붓는 방식, 그것이 바로 명령하는 기도예요. 이 명령하는 기도의 핵심은 믿음에 있다. 믿음 없이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님 안에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반드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도,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나를 위해서 채찍마다 병을 다 짊어지고 가셨어도,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하나님으로서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신 것, 하늘나라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시는 가난자의 모습으로 사신 이유는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가난의 저주를 주님께서 끌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제거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부요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님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주의 생명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영생은, 구원은 내게 오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지만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채찍 맞으신 그 공로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질병을 당신께서 짊어지시고 가셨으니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이 질병은 불법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육체 가운데 질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질병의 마귀가 나를 불법적으로 나를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내 영토 안에, 내가 내 소유의 영역 안에 누군가가 불법 주실 때 차 빼주세요 하면 당연히 빼줘야 하듯이, 이건 내 공간입니다, 나만의, 우리 가정만의 공간입니다, 빼주세요 하면 반드시 빼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내가 건강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불법 주차하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퇴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나 사도들이 기도할 때도 병을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병을 보고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간혹 가다가 안수하여 고치시니라 이런 말씀, 그런 말씀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문둥병자에게 가서 보여라,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낫다 이 말이죠. 이렇게 명령하는 식이세요. 무화과 나무야, 너는 뿌리서부터 말라 다시는 생산하지 못하는 죽은 나무가 될 것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병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실로암 목가로 가서 내 눈을 씻으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명령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이죠. 물론 하나님께 명령하는 기도 외에 주님 고쳐주세요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자원을 땅으로 끌어오는 데 있어서 특별히 불법적으로 마귀의 역사, 질병의 역사,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상황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퇴거 명령을 단호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내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그 불법자들을 쫓아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명령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했더니 그 배를 집어 삼킬 듯 치솟아 올랐던 파도가 편해지고 하늘이 맑게 개이면서 다시금 순식간에 별들이 반짝반짝하는 갈릴리 호수의 상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 특별히 믿음으로 명령하는 기도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더 많은 것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 그분의 어떠하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어떠하심이 뭐예요? 불법적인 상황이라든지 하나님 자녀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 대해서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 일들을 발견했을 때는 주님께서 그것에서는 단호하게 천상의 자원을 사용하셔서 퇴거시키시고 충만하게 채워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명령하는 기도를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는 올리는 거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명령한다고 일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신앙의 영역 쪽으로 점점 탐구에 들어오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기도의 비밀도 밝혀낼 수 있다고, 기도의 원리를 밝혀낼 수 있다고 불신자들조차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저자의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을 보신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분이 물 분자들을 이렇게 냉각을 시킨, 급속 냉각을 시킨 거예요. 근데 냉각되면서 물 결정체, 얼음 결정체가 나타나는데 모양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물을 넣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그 물 결정체는 아주 아름다운 모양으로 결정체를 이루었는가 하면 죽여버리겠어. 썩은 물이야 이거. 이 마시고 싶지도 않아. 저주할 거야. 뭐 이렇게 말한 물을 보니까 막 이그러지고 원칙도 없고 결정체가 다 막 깨져서 나오고 어둡고, 그러니까 모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그 언어를 경험한 물 분자 결정들이 제각각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만물은 물만이 아니에요. 소립자 단계에 들어가고 소립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소립자 단계에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 양성자, 중성자 그 단계를 더 깨뜨리고 들어가면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어떤 입자 형태가 아니라 진동의 어떤
음파 같은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진동의 끈이라고, 끈 이론학자들이 하는 용어를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양자 물리학의 지금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전자현미경 최대치를 가지고 그 미립자 세계의, 아원자 세계의 궁극에 가까운 곳까지 치고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형태가 사라지고 진동만 남아있더라는 거죠. 소리 형태의 이런 진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생각만 해도 의식을 이렇게, 여기에 세모꼴로 생겼을까? 그러면 그 진동하던 것이 세모 모양을 만들더라는 거죠. 아니야, 동그랗지 않아. 모든 원자는, 모든 아원자들은 이렇게 동그라미야. 그러면 동그라미 모양도 하고요. 그 형태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결국은 의식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거고, 생각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그 생각을 말로 할 때 더 강한 진동을 받으면서 그 물질의 기본을 변형시키더라 이거죠. 그 주님은 이 원리를 창조 주시니까 아셨던 거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도 변할 수 있는, 전혀 다른 화학적 변화잖아요. 물이 포도주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죠? 물이 포도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원자 세계, 더 깊은 소립자 세계로 들어가면 그 진동의 끈으로 되어 있는 어떤 진동으로 이루어진 우주의 기본 물질 상태, 그 물질 상태가 의식하고 정확하게 연결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소리를 표하면 그 소리에 따라서 물질의 변형을 이루는,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바로 이 세계예요. 그래서 절대 죽은 살구나무 껍질도 벗겨주고 뿌리로부터 잘려나가고 벌써 주인의 손에 의해서 몇십 년 사용되었던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그 임재 속에서 표징이 있으리라 하는 모세의 선포와 함께 하루 저녁 깊은 어둠 속에 넣어졌다가 꺼내보니까 다른 지파의 리더들의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그 죽어버린 지팡이, 죽은 지가 수십 년 된 마른 딱딱한 지팡이로 되어 있는 그 아론의 그 지팡이만은 살구나무 잎이 돋아나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그리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어지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죽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다른 형태로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우주 만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물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목소리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양이 있으라 별들로 공간을 채우라, 바다에는 수많은 어족들로 가득 차게 되어라, 땅에는 푸른 채소와 씨 맺는 열매들로 가득 찬 나무들이 가득하게 될지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피조물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근본 자체가 소리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에 반응하고 소리에 따라서 다른 어떠한 모습을 지니게도 된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주님은 아셨고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 번째 기적 때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물질의 극적인 변화, 죽은 살아있는 나무도 순식간에 죽은 나무로 만들 수 있고, 죽은 나무도 살아있는 나무로 만들 수 있고, 죽어버린 나사로, 죽어버린 사람도 일으켜 무덤 바깥으로 수건을 동이체 나오게도 할 수 있고, 죽어버린 나인성 과부의 어린 아들 청년도 일어나라 하니 그 자리에서 관해서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나는, 이것은 만물이 소리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러니 이 비밀을,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이 원리를 사용하시라 이 말이죠. 믿음이 중요해요. 만물은 소리에 의해서 반응한다. 만물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되는 소리에 반응한다. 그것도 무엇이 보장하느냐? 덮고 계시는 성령님이, 창조주의 영이 내 목소리,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되 믿음으로 사용하는 내 목소리의 담보가 되셔서 내가 선포하는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우울증이
떠나야 할 사람은 우울증을 향해서 명령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없어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없어지라고 명령할 수 있고,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있으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핵심이에요. 먼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소리도 듣는다. 아멘. 바다도 잠잠케 하고.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24년간이 왜 24년간이 나오지? 평생 걷지도 못하던 양문 곁에 안진뱅이 거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 끄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 이 한 번도 펴보지 못했던 다리가 우두둑 하면서 쭉 펴지더니 순식간에 근육이 생겨나면서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놀라우니까 흔들어 보다가 걸어보다가 뛰기까지 하다가 성전 안까지 뛰어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창조의 기적은 명령하는 데 있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질병을 향해서도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명령 기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실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내가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있으면 내 양심이 나를 자꾸 찌르기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도 넘어서게 만들지만, 보통 사람은 자기가 한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갖되 자기를 살펴서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고 회개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 방해하는 것을 치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비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 뭐가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치워야 되지 않겠어요? 햇빛이 지금 쨍쨍 내리쬐서 식물들이 잘 자라게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이게 그늘이 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옮겨 심든지 잘라내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시편 66편 18절, 죄악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내가 좋다고 품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상달시키지 못하실 것이다 이 말. 내 목소리가 주님 앞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 그래서 빨리 죄를 회개하라 이 말. 내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쓴뿌리가 안에 있으면 자기 살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항상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까, 이 머리를 나 우습다고 하지 않을까, 내가 이 옷 입었는지 딴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부터 시작해서 오만 가지 생각을, 오만 가지 생각을 다. 어떤 분은 교회를 옮겼는데도 너무 눈치를 보는 거야. 어쩌다가 교회를 나왔나, 뭐 이렇게 보는 줄 아는가 봐. 눌려가지고 기도도 잘 못하고 활발하게 얘기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이혼을 경험하셨어요.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거 다른 사람 별로 관심 없거든. 스스로 관심을 사. 돌싱이면 싱싱하게 씩씩하게 나갈 일이지. 돌 하나 가지고 왜 자기를 찍고 앉으냐고. 이왕 그렇게 된 거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주님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싹 잊어버리고 정말 새 삶을 살겠다고 축복받겠다고 일어서야지. 주저앉아서 남의 눈치 보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쓴뿌리도 뽑아내야 돼요. 아멘. 다른 데서 목회자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미워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다른 데 가도
저 목사님도 그러지 않나? 항상 이걸 의식해.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죠. 제가 뭘 말씀드린지 이해하시죠? 여러분의 쓴뿌리가 뭐예요? 여러분의 견고한진이 뭐냐고. 사단이 항상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사용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한번 상처받으며 다른 직장 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봤어요. 들어가서 또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하나, 또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하나, 자꾸 그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일이 또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결론을 내려. 나는 모든 직장에서 항상 이렇게 왕따를 당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요 그 주파수를 다른 사람이 다 읽어요. 또 읽어가지고 다 쪼기 시작해요. 너 거기 상처 있구나. 닭들도 어디 항문이 근처든 뭐 어깨 쪽이든 뭐 머리 쪽이든 이렇게 상처가 하나 생기면요 정확하게 어쩌면 그렇게 아는지 그 부위만 쪼아대면 쪼아대. 다른 닭들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쓴뿌리, 자기 마음속에 상처,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하는 그 괴로운 사탄이 이용하는 견고한 지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다 터놓고 치료받고 용서하고 끝내지 않으면 그 일이 반복된다고요. 아니 반복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움츠러들고, 마귀는 그걸 가지고 활발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딱 움켜쥐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 내가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알겠지. 딴 사람은 그 관심도 안 갖고 그럴 수도 있겠다 다 이해하고 너무 스스로 큰 문제로 여기고 우울해지고 심지어는 공포증을 느끼고 말이죠. 이렇게 놀라고 말이죠. 머리가 그럼 어떻게 그 사실을 하셨어요? 뭐 이런 분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발인 걸 어떻게 하셨지?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스스로 그냥 머리가 잘 나왔습니다. 머리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게 사람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마귀가 사용하는 견고한진이고, 여러분이 좀 잘 들려가면 그 생각이 싹 떠오르면서 더 전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두려움을 사용하거든. 마귀는 우리의 수치심을 사용하거든요.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두려움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 가게 하고, 믿음의 기도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널 안 들어주실 것이다 스스로 세뇌되도록 자꾸 속삭여.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주는 불화살인데, 오늘 읽었던 9구절 그 앞쪽에 보세요. 마귀의 불화살을 피하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불화살을 멸해야 됩니다. 갑자기 답답하다든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든다. 그 마귀가 갑자기 주는 그 불화살이거든요.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도져요. 그게 마귀의 불화살이에요. 그게 견고한진, 내 고정관념을 통해서 찌르고 들어오는 마귀의 역사예요. 어떨 때는 산만해져요. 설교가 안 들어와요. 산만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슨 기도? 무슨 기도? 명령기도. 무슨 기도? 답을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하는 게 어딨어. 이런 시험도 없는데. 산만하게 하는 영아, 나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것들이 마귀의 불화살들이 내 약점을 향해서 쏘거든. 그러니까 바로 견고한진, 치유되지 않은 상처, 치유되지 않는 고정관념들 빨리 치유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자, 첫 번째 명령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첫 번째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담보가 되어 주신다. 두 번째, 기도를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죄의 문제, 쓴뿌리의 문제, 즉 견고한 진을 빨리 제거하라. 죄와 쓴뿌리를 제거하라.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제적인 건데 그 부분은 성령님을 요청하셔야 돼요. 성령님, 제게 임하소서. 제가 기도하려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사오니,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사오니 주님 제게 지금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으로 나타나요.
어떨 때 은혜가 막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회개가 막 되기 시작하고 눈물이 흐르기도 시작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쁨이 막 갑자기 넘치기도 하고 갑자기 그냥 답답했던 마음이 확 펴지기도 하고요. 뭔가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 위축됐던 것이 쫙 펴지는 역사가 있어요. 답답해서 회개도 안 되던 사람이 회개가 막 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요 은혜가 하면 회개도 안 됩니다. 답답하고 칼칼한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또라이처럼 그대로 가만히 변하지가 않아요. 이 또라이들 같으냐고요. 돌아이입니다. 예, 이게 멍멍하고 멍청하고 좀 뭐가 이게 영적으로도 멍청한 거예요 지금. 은혜도 이렇게 감각이 없고 찬양에도 이렇게 뭐 감각이 없고 뭐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도 않고 이게 또라이야 또라이. 그런 상태.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나타나면요 이게 갑자기 믿음이 솟아오르고 기쁨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반대로 회개가 나타나기도 하고 갑자기 어떤 사람은 막 진동이 오기도 몸으로도 오는 사람 있잖아요. 잘 오는 사람. 일부러 떨지 마세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기 안에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될 뿐 아니라 이제는 깨끗해진 상태, 믿음으로 준비된 상태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 다른 게 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영,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바로 암탉이 알을 품던 나를 덮어주심.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은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적 에너지로 가득 차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에너지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임재에 푹 젖어들면 이제 찬양도 막 크게 나오기도 하고 기도가 막 답답하다고 기도가 나오기도 시작하고 복잡한 생각에 힘들고 그냥 아까 그놈이 왜 내 차를 받았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복잡한 생각에서 갑자기 팍 하고 뭐가 터지면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아이고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러면서 말이지 차가 폐차적이 생겼어도 그냥 하나님 사차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고 막 긍정적인 생각이 막 올라오고 말이죠. 아까와는 다른 어떤 상태가 내가 돼요. 그때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때 그것이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 그 상태에서 그냥 얕은 임재 상태에서 선포하지 말고 깊은 임재 속에서 선포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 되면 이제는 상시 임재가 있어. 항상 그분을 향하고 있고 그분 또한 나를 향하고 있으면 즉시 내가 마치 옛날에 있는 그 대리미처럼 100볼트에서 220볼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미국 가서도 쓸 수 있고 한국에서도 쓸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한국이 220볼트인가요? 옛날에 220이 아니죠. 110인가 100인가 그랬죠. 그래서 미제 가져오면요 어떤 것은 220도 되고 110도 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스위치 하나만 바꾸면 돼요. 이렇게 220 모드, 110 모드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차원 세계에서 물리적 세계에 살고 있다가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순간에 곧바로 다른 차원에 서 있는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의 영교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 갑자기 명령하는 데 될 것 같은 믿음이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분별이 되어지고요. 뭘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향해서 명령하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 요청해야 돼요. 어떻게 요청해요? 성령님 임하소서. 따라합시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나타나소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충만하게 하소서. 더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끝까지 안 따라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한번 따라해봐. 여기서도 안 따라하는데 나가서 명령기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 여자분인데요. 처녀 때 늦게 결혼했어요. 근데 미국에 계신 목사님 결혼해서 큰 목회 잘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아가씨 때 새벽 기도를 이제 성민교회라고 신영겸 목사님 부흥사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이셨어요. 왔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골목길에서 딱 새벽에 가는데 저 뒤에서 뭐가 이상한 소리 뒤돌아보니까 웬 남자가 이렇게 뒤따라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놀라서 빨리 간다. 그런데도 내가 빨라지니까 저쪽도 빨라지더래.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뜯어봤더니 그 남자가 허리춤이 이렇게 바지 혁대를 끌으면서 막 오고 있더래. 별 미친놈다. 아니 에이
주여 바싹 마르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아니 이게 바지춤을 내리고 바지를 내리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새벽에 캄캄한데. 그러니까 잠이 깨네 전부. 그냥 놀래가지고 발이 안 떨어지더래. 발이 안 떨어지 그쪽을 돌아서 그쪽 쳐다보면서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한 분이라 자기도 모르게 쫙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멈춰 그랬대. 근데 이 남자가 벗고 막 오다가 이런 상태로 딱 굳어지더래요. 이야, 그때 사라져 그랬으면 그냥 가루가 됐을 거야 아마. 그래서는 따딱 그러고서는 자기도 모르게 딱 의심이 들더래. 돌아왔더니 돌아보는 순간에 딱 굳었던 게 풀려가지고 다시 막 쫓아오더래. 근데 다시 한번 아까 그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멈춰 또 탁 굳더래.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런 일을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100일인가 작정하고 30 며칠째 됐는데 작정 100일을 하고 새벽기도 그 길로 가가지고 벌벌벌벌 며칠을 벌벌벌 떨었대. 그 권능을 사용하고서도 며칠을 벌벌벌 떨고 그 새벽기도 깨졌다 그러더라고. 작정이 깨졌다 그러더라고. 그 얘기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악한 것들은 묶을 수 있고요. 꼭 필요한 선한 것들은 땅에 풀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하나님도 지지해 줄 보장해 줄 것이고 그 말 아니겠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묶어버릴 것은 묶어버리고 풀려날 것은 풀려나도록 명령하며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요청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령님 임하소서. 다시 한번 하셔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꼭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학생들은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주여 내 머리에 임하소서. 성령이 내 머리에 임하소서. 성령이 내 머리에 주의 능력을 부으소서. 내 머리를 사로잡으소서. 성령님 내 머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마를 쫓거나 여러분 약한 데를 물러나게 할 때도 만물은 반드시 믿음의 소리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병이 있다 합시다. 이게 병이 여기 형성돼 있어도 그 세포들도 병의 세포들도 물이 포도주 변하듯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니까.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기도에 성령이 보증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말에 어찌 반응을 안 할 수 있으리요. 저가 누기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놀라야 합니다. 저가 누기에 병들도 순종하여 물러가는 거. 저가 누기에 고소공포증이 물러가는 거. 저가 뇌기에 우울증을 명한 적 우울증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 저가 뇌기에 답답한 마음을 단 몇 마디 말로 축복하고 선포하는데 기쁨으로 넘치고 자신감으로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사람들이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저 사람은 상사에게 야단맞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순식간에 저렇게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저렇게 얼굴이 쫙 펴지고 자신감이 넘쳐나고 곧바로 다음 업무로 돌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 사람은 화장실 가서 거울을 쳐다보고 성령님 임하소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소서. 내 감정을 사로잡으소서. 그리고 내가 그를 용서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도 그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가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명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은 자유를 얻을지어다. 내 마음의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감정의 파고는 잦아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고 화장실에서 5분 만에 돌아왔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평상시처럼 일할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일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저가 위기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명령할 수 있어요. 모든 이 여러분이 감지하는 영역은 전부 창조물이고 창조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울증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용서 못하는 거에 시달리고 그건 참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다니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든지 없다면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따라서 성령님 안에서 명령을 하니까 어때요? 안반층에서 갑자기 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아멘입니까?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는 곳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5장에 하늘에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말한 즉 다시 3년 만에 비가 오게 했던 그 엘리야,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우리하고 똑같은 몸, 똑같은 감정, 똑같은 수준의 인간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서 말한 즉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다시 말한 즉 하늘에서 비를 내리느냐 이게. 다시 말하기는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성령님 초청하여 성령님 안에서 명령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령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다른 차원의 능력을 결핍된 3차원으로 끌어온다고 하는 차원에서 명령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 간구하는 거거든요. 명령 기도는 하나님 쪽에서 요 4차원 쪽에서 하나님 나라의 더 높은 차원에서 저 결핍으로 힘들어하는 세계를 향해서 공급해 주도록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대부분 명령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편에서 또 다른 나를 향해서 또 다른 나의 상황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진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결핍에 대해서도 명령하십시오. 더 이상 결핍하지 말라. 풍성한 삶을 누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생각뿐이라. 내 자녀들에게 대해서 나는 좋은 곳으로 주려 하노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풍성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명령 기도만 성령님 안에서가 아니에요. 항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도를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때도 역시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주님이 임하시라고 나라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임재가 임하옵시며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이제는 믿음을 발휘해서 명령하는 기도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주님 이거 주시는 걸 믿습니다 하든지. 제가 처음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도요 저는 성경 구절 한 말씀을 꼭 붙들고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붙들었어요. 믿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예배 시간 예배 전부터 그냥 계속 반복해서 제가 계속 제 영혼에게 들려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요구하면 나는 그대로 실행할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 영혼에 들려주고 주님 입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를 향해서 주님이 들어주신다. 주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임재가 가득 차고 믿음이 생기면 그 순간에 제가 구할 것을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에요 하나님 임재가 확 풀려져 나가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명령 기도할 것. 됐습니까? 아멘. 이제부터 이런 기도 좀 경험하실 수 있겠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도달한 것은 몇 번의 시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손을 이렇게 드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임하소서. 오늘 저녁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저녁 주님 앞에 구하려 합니다. 성령님이 임해 주셔야 합니다. 창조의 영께서 임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성도들에게 임하셔야 역사가 일어나오니 주님 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아버지 앞에 구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희미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지친 마음 버리십시오. 지친 마음 버리십시오. 희미한 마음 버리세요. 피곤하다는 생각 버리세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지껏 상황이 계속 무의미했고 상황에 변화가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하면 반드시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속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담대하게 여러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을 긍휼히 여기지 마세요. 단호하게 일어서서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믿음으로 기도하라. 내 영혼아 믿음으로 기도하라. 내 영혼아 믿음으로 기도하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나는 믿음으로 기도할지라. 그러므로 내 영혼아 일어설지어다. 일어서서 기도하십시다. 일어서서 기도하십시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배부른 사람 되지 마시고 주님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결핍이 있습니다. 저는 육체가 약합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변덕이 많습니다. 이 점이 저는 약점입니다. 주님 저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외로움을 던져버릴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한 풍성한 교제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자녀가 잘됨을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성령님 임하소서. 주님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임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배에서 생수의 강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사업의 상황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이 나라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의 어둠이 사라지고 이 나라의 선함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